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아멘. 예,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저 종각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왜 갔다 왔냐니까 또 이렇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뭐 누군가 봤더니 요즘 저희 교회 오고 계시는 그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일날 아마 그렇게 예배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뭐 저희 집사람 하고 이렇게 같은 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처음 알았대요. 우리 저분이 목사님 분인지 처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한 10년 선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저랑 같이 밥도 안 먹고 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좀 뭐 전도학교라든지 좀 이렇게 소수 집중하면 뭐 알지 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잘 몰라요. 왜냐하면 또 한 군데서만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분이 그 사모님하고 뭐 목사님하고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시간이 있어서 점심 때 갔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그 종각에 있는 낙연 사무실에서 시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기에 제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왔거든요. 지지난주에. 그 종각 딱 그 지역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중국 사역 하셨냐고 중국 선교하셨냐고 그러면서 여기 중국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하나 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렇구나. 여기 중국인들이 참 많구나. 그랬는데 딱 일주일 지나서 거기에 이제 식사 초대받아 가보니까 딱 그 동네,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오늘 이분이 저를 만나자고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전부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식당에 주방 일을 하시면서 일당을 받는 교포시란 말이에요. 교포시인데 하루에 8만 원씩 받고 10시간씩
그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식당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남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단 말이에요. 저를 공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렇게 남의 집에서 일하시고 이런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요, 남다른 마음이 있어요. 좀 남다른 마음이 있어요. 참 어머니 같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막 정신 없어요. 막 손님들이 막 계속 오죠. 점심 때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하고 뭐 사모님 뭐 한번 식사 대접한다고 미리 이제 얘기해 놓고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이 식당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를 잠깐 했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주는데 이 사장님이 그 온누리교회 다니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목사라고 소개하니까 너무 반갑게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 교포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그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2개월 되셨는데 일하신 지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 식당 안에 일하시는 분들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이제 지배인격으로 실장이라고 하는데 지배인격으로 이제 그 식당 안에 일을 하시는 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시더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저분이 참 복음 들으면 좋겠고 이 식당 안에 일하는 분들이 참 복음 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현장 식당에 좀 복음이 증거되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내일 그 현장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권사님 여기 좀 제일 한가하고 좀 권사님 쉬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3시. 제가 그때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차피 뭐 제가 그때 내일은 뭐 동대문에다가 또 뭐 고려대학교다 뭐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비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어떤 문을 열어주실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종각에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 종각에. 제가 내일 그 식당에 3시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겠죠. 오늘은 성경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팀사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팀사역. 팀사역이 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뭐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갖고 계신 생각이겠죠. 교회 다닌다. 어떤 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다가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절에 가도 안 되고 무당 찾아가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 가본 사람도 있어요. 병이 들어서 병이 안 낫고 막 집안에 우한 질고가 오는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주변에서 이제 너 교회 가봐라 이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이 있다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대대로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교회를 계속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친구 따라온 분도 계시고 뭐 엄마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부인이 가자니까 온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는데.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이런 분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뭐 교회 다니냐 말이지. 가서 일을 해야지. 교회는 나중에 이제 노인이나, 좀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가는 거지. 그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오해죠, 오해. 다 자기 눈으로, 자기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 교회입니다. 처음. 교회가 처음 생긴 게 언제냐. 그게 이제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아서 그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자 다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거기에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3,000명이 와서 그날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처음 교회 시작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우리 추추자회 이러죠. 처음 시작된 교회란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는 교회가 개념이 있지만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전. 그리고 이제 모세 그 전에는 성막. 근데 교회라는 말은 사실 이제 이때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시작된 게 교회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보면요. 마가의 집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처음에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다락방에. 그러니까 위층에 모였어요. 위층 다락방에 다 모였어요. 왜냐? 그때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전부 유대교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서기관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런 모임에 가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상관없이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락방에 처음 모였는데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한 10일 동안 저녁 기도 힘쓰니라. 그랬더니 응답이 온 겁니다. 그 응답이 무슨 응답이었냐?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응답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 아니면은 뭐 교회 생활 이럴 때 여러분이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은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관념이라 관념 추상적인. 그럼 계속 그러면요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 병 낫고 뭐 사업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하고 이런 게 응답이냐? 그게 응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는 거고 우린 그 정도 수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응답이냐 하면요. 이제 이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죠? 당연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하세요. 그렇지, 스탠? 성령의 역사했어야 되지. 어? 어? 무슨 생각했어 지금? 무슨 사색을 이렇게 깊이 해? 성령이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이명호 목사님 멋있어. 뒤에서 저게 딱 팔짱 끼고 딱 어? 정은지 목사님 같아 아주 그냥. 그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셔야 여러분이 힘이 나요. 예.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다 오셨잖아요. 예? 그 저도 여기 오는데 한 1시간 반? 항상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막혀가지고.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밥도 못 먹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역사, 아까 보니까 우리 쉬천 목사님은 그 빠우저 집에서 뭐 먹더라고요. 예. 예. 나도 잠깐 유혹을 받았어요. 나도 내려서 좀 늦더라도 밥 먹고 갈까 싶었는데. 예. 성령의 역사하시는 응답을 봐주셔야 됩니다. 예. 성령의 역사. 그 이제 어제 우리 청주 갔잖아요. 청주.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청주 집회 가서 청주에서 우리 같이 캠프하고 다민족 캠프하고 대학도 가고 막 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두 종류의 사람일 겁니다. 네.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과 우리 인도에 가시는 것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 힘을 얻고 기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자기의 생각, 자기 어떤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힘 빠지고 낙심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확산되다 보니까요. 복음이 막 확산되다 보니까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고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가 있고 교회 밖에 아직 복음 못 들은 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향한 목표는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를 만나서 신자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생명운동이라고 합니다. 생명운동. 제자운동. 네.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못 받은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되는 거기에 하나의 모든 목적과 관심이 다 있어요. 예. 그 일을 위해서 만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만남. 예.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만나는 이 현장에 예.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 복음운동 가로막는 흑암세를 꺾고 천사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으로 다 역사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황금어장, 황금어장이 뭐냐? 예, 사람이 많은 게 황금어장이 아니고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예. 이거를 예,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한 10년 되셨습니까? 5년 되셨습니까? 아니 20년 되셨습니까? 30년 되셨습니까? 아니면 1년 됐습니까? 이 눈이 안 열리면 이 눈이 안 열리면 여러분 이 눈이 아니면요 갈수록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탁 고이면 물이 흘러가다가 고여버리면요 썩어요. 그래서 물이 썩으면 냄새나고 그죠? 똑같아. 교회가 여러분이 이게 고여버리면 그 속엔 반드시 그죠? 물이 썩는 것처럼 그 속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 초대교회가 여기까지가 되는, 여기까지 응답 받다가요, 계속 이게 흘러야 되고 확산이 돼야 되는데 딱 고정이 돼가지고 딱 정체가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눈이 안 열리니까 계속 관리하는 데만 신경 썼다면 관리. 성도 관리, 교회 관리, 계속 관리요. 그러니까 재정, 행정, 교회 재정, 행정, 무슨 조직, 뭐 이런 거는 계속 이렇게 막 발전해 나가는데 실제로 복음 들을 사람이 생명을 놓고 불신자가 신자 되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혼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 밖에 불신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신자가 된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이거 안 되면요, 자꾸 기존 신자 잘못된 기존 신자들끼리 모이고 기존 신자 자꾸 포럼하고 기존 신자 붙잡아 예물이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런 식으로 가버려요. 자꾸만.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관심 쓸데없는 관심 갖고 쓸데없는 말하고 계속 그런 것만 본다니까. 그 나중에 이상해버려요. 이상해진다니까. 신자가. 그러면 나중에는 감각이 어떻게 돼버리냐.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면요. 복음 들어야 될 사람으로 안 보이고 죄인으로만 보여요. 이상한 것만 보여. 자꾸 눈에 이게 비판할 것만 보이고 판단할 것만 보이고 막 그렇게 보인다니까. 자꾸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7장 1절 우리가 너희가 그 말은 뭐냐? 팀이라 팀.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 있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되냐? 팀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람들부터 뭐예요? 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게 뭐냐?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7장 3절 4절 보면요. 귀부인, 헬라인 이런 사람 나옵니다. 팀을 구성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전도가 아니고 팀 사역 전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혼자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요. 팀으로 여러 명이 딱 팀을 이루어 가지고 가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팀 사역 전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다음에 사도행전 17장 6절 9절을 보면요. 야손. 이 사람은 누구냐? 야손의 집.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야손.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명자라. 이 사람을요. 흔들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 계속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또 팀사역을 한 거예요. 현장 팀사역.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을 전달해야 되느냐? 구원입니다. 첫 번째가 구원을 말해야 돼요. 구원을. 신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7년 동안요. 교회 성당 3년, 성당 3년, 기존교회 4년 정도 해서 한 7년 동안요. 구원을 모르고 제가 교회만 다녔어요. 구원의 축복 모르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교회만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을 몰랐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창세기 3장 사건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사단이 출현했어요. 예. 지구상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출현한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니까 천사였는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어요. 사단이란 존재가. 옛 뱀, 큰 용, 마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날이 갈수록 뭐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지만요. 아무도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뭐 했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죄입니다. 그 원죄는 뭐냐?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그게 원죄예요. 근데 모든 인간이 이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옥의 배경 속에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정자, 난자가 결합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니고, 아이가 아니고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인간. 그런 인간이 존재합니까? 딱 한 분이 있었어요.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남자가 결합된 생리적인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시지만 원죄가 없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딱 한 분 계십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오신 분은 피를 흘리고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뭡니까?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성경에 부활. 그리고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성령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말세에 내 영으로 보여주겠다. 다 예언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2017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서 헤롯 왕 때 역사적으로 태어나셨다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의 문제, 이 인간의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직분이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의 직분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니까. 중국말로는 지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일본말로는 기도, 한국말로는 그리스도, 이름은 예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 때. 영접. 그걸 보고 영접이라, 영접. 영접. 영접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이 축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그걸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예수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7년 동안 교회 당만 왔다 갔다 했는데 영접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례받고 교회 다니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실제로 내가 구원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하나도 내게 감동도 안 되고. 왜 그럽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아직 영접이 안 됐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고 영접,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영접인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이 상태 그대로 있다니까. 그 영이 사단에 장악된 멸망 상태 그대로 있어요. 야,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종교생활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생활 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 못 만나고 그리스도 모르고 종교생활만 계속 하면은 갈수록 점점 형편이 이상해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형편이 점점 어려워져요. 교회 다닐수록 더 어려워져요. 교회 다닐수록 더 마음 생각 무거워지고 마음의 짐도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요. 종교생활 하면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니까.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주.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보면은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게 영접입니다. 여러분을 평생 붙잡고 있던 사단이 여러분을 영원히 떠나가 버린 겁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의 축복을, 의미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접의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만큼 여러분이 누리게 된다니까. 실제로. 그거 알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 뭐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게 임하니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네요. 이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요. 여러분 다 진짜 문제가 오나 위기가 올 때 실제로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까. 10년 전에. 의사가 뭐랬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다니까. 우리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고 죽어야 돼요. 의사 말로 의하면 암이 다 퍼졌어 이미. 소변을 보면 피가 나와요. 살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상태라.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진짜 그때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수술하시기 전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니까. 그런데 빛이 들어가니까 치료의 광선 빛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마귀에게 잡혀있다가 마귀의 권세가 떠나버리고 운명이 바뀌고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 예배되면 계속 졸았다니까요. 그 전까지 교회 가면요. 맨날 교회 불평. 목사님이 이상한 거, 전도사님들이 이상한 거, 오늘 설교가 왜 이래. 맨날 그랬어요. 1년 넘게. 교회 가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레파토리가 있어요. 오늘 목사가 말이야. 오늘 전도사가 말이야. 그렇게 기도하고 말이지. 뭐 맨날 불평. 교회 갔다 오면.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지. 나는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맨날 너무 미운 거야 그냥. 예? 맨날 꼬집어요 옆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꼬집은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전도를 어떻게 했냐? 전도를 밖에 나가가지고요. 전도지를 가지고 응? 계속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우리 손상희 권사님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신경 쓰지 마시고. 네. 계속 그냥 종이만 나눠줬다니까. 종이만. 계속 종이만. 교회 나와라. 전도지 주고 교회 나오세요. 이거만 했다니까. 왜? 내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니까. 네. 전도사인데. 그래 여러분이 팀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 90%가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 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니까. 실제로는 이 영접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의 축복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불신자 상태도 몰라요. 그걸 팀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그걸 여러분이 알고 전달해 주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붙잡고 창세기 3장 사건 불신자 상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영적 문제가 뭔지 내가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영접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런 거 얘기해 주라니까. 나는 지금도 강의라 막 다니는데 강의 아닙니다.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내가 간증한다니까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항상 가면 나는 복지 대상자였습니다. 나는 치유 대상자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했고 이렇게 질병에 시달렸고 이렇게 남에게 얻어먹고 살았고 이렇게 무능했고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가정 문제, 모든 문제 다 내가 얘기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였다.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내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탄생하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는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될까 하면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나에게는 뭐냐, 갈보리산 체험,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그게 여러분에게 이 감격과 감동이 되는 만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요, 전달은 해도 지식입니다. 그거는. 상대방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그건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근데 무식한 아줌마 같은 분도, 할머니 같은 분도요, 야, 내가 옛날에 구원을 못 받아, 복을 모르고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예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울어. 그냥 듣는 사람이 울어요, 울어. 그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는 거 먹었다고 말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에? 증인, 팀 사역.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많은데, 그냥 시간표에 따라, 아직 시간표가 안 돼가지고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시간표에 따라 만나지는 사람에게는 팀사역을 하라 이 말이에요. 팀사역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모든 기독교 신자에게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축복, 구원의 축복. 모든 신자들에게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거는 기초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이거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막 전도해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요. 여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이 다락방에 가서요, 뭐 한다? 그거는 한두 번은 돼요. 한두 번은. 그 다음 지속 안 돼요. 그 다음에는요, 문 닫히면요, 엄청 낙심합니다.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엄청 낙심하죠.
그 뭐 대면이 엄청 교만해집니다.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근데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낙심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해요. 그냥 구원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진짜 치유 뭐냐?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뭐냐? 감사로 나와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누구에 대한 뭐 상처, 누구에 대한 뭐 불평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구원 하나로 만족하고 구원 하나로 기뻐하고 구원 하나로 행복해야 돼요. 참 뭐 쉽진 않은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지 않겠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사를 해오가면 동기 없어집니다. 동기. 성공 중심 없어집니다. 내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번호가 딱 떴더라고. 전화가 딱 와가지고요. 한대웅 선교사님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누구시냐고 했더니 내가 누군지 알 거 없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잘 나가신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대. 아니 한대웅 선교사님이 맞죠? 맞다고 했더니 당신 이렇게 잘 나간다면서요. 뭐가 잘 나가냐고 내가. 그러면서 계속 12조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고, 왜 그런지도 알고,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나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요즘에 막 대단한 인물로 막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뭐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무슨 역사가 뭐 내리라고 뭐가 대단하고 나는 솔직히 말씀 난 잘 모르겠어요 아직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 봐. 근데 그걸 보면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나는 자기는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잘 나가면 나는 한번 붙자는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뭐 붙는 건 붙는 건데 난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난 그런 사람도 아니다.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술도 한잔 했는데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열받아가 전화하는 거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말이 이해되더라고요. 사람은요 그렇더라고요. 이 사람이 막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으면요 열받아요. 아니 같은 반에도 얘는 공부 잘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뭔가 막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공부도 안 되고 맨날 구박받고 나는 만약 야단 맞고 그러면요 굉장히 열받거든요. 나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자기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근데 자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이러니까 자기는요 열받는 거예요 지금. 그 전화한 거예요 나한테. 그날 이해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화난 겁니까? 그게 문제라면은 정말 그렇다면요. 괜찮아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지 지금. 본인 상태가
본인 자신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는 여기에 지금 화가 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는 지금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사람 대해서 뭐 얘기하고 막 이러면 기분 나쁘고 막 열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근데 지금 그게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예.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 있고 200억이 있고 내가 지금 뭔가, 예? 그러면 뭐 지금 딴 사람 사업 잘 돼서 뭐 20억, 30억 번 게 그게 뭐 이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안 되고 있고 뭐가 힘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몸에 이제 쌓여 있는 거고 오래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참 힘듭니다. 예.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 오래된 문제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팀 사기란 건 뭐냐? 내가 이제 시간이 나면 그 사람 만날 거예요. 누군지를 알고 만날 겁니다. 만나면 내가 뭐 하냐?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팀 사갈 겁니다. 네. 필요하다면 내가 술 한잔 사주면서 내가 얘기할 겁니다. 네. 난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난 이해하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한 팀 사기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팀 사역은요. 그 사람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인으로 겸손하게 전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팀 사역을 해야 될 게 뭐냐?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말씀을 들어도 이 성취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자체에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말씀 성취 이 말 자체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말씀의 흐름 타라 이 말 자체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 예. 이 흐름 성취 이런 말만 나오면 이제 막 노이로제 반응이 일어나고 막 예? 소화도 안 되고 막 열받으면 신경질 난다니까. 이 말 자체가 막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되니까. 예. 흐름 뭐 성취 뭐 이런 말 자체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여러분이 증인으로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 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다시 말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이. 예. 기도가 돼야 뭐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기도 되신다면 참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됩니다. 지금. 예. 예. 기도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예. 일단 힘이 없어요. 그걸 보고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응답이 없어요. 이걸 보고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무기력이죠. 근데 성경에는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뭐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요. 포도나무 가지 너희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 붙어있기만 해라.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도 응답받는 원리가 뭐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어느 날 그렇지 내가 막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구나. 진짜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전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루에 5분 안 되면 하루에 5분이라도 긴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아는 이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걸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집중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니까. 응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 지금 셋째 딸이 난 걔를 요즘에 보면서 이게 지금 딱 뭐냐니까 우리 셋째 딸이 지금 7살인데요. 얘가 밤마다 기도 수첩 아빠한테 기도 수첩 해달라고 해요. 기도 수첩. 밤마다. 어떨 때는 막 이제 제가 늦게 오고 막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고 해요. 아빠 기도 수첩 해줘. 이제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기도만 해주려고 하면은 꼭 기도 수첩을 해야 되는데 갖고 와요. 기도 수첩을 해요. 어쩔 수 없이 해주고 뭐 이것도 그 유치부 기도 수첩은 뭐 붙이는 것도 있고 뭐 그리는 것도 있고 복잡해. 또 우리처럼 한 게 아니야. 그걸 다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럼 해주고 성경 암송가지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해달래. 그럼 기도해줘요. 그게 한 10분? 15분? 그 정도 시간. 같이 성경 읽고 따라 읽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뭐 붙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림 그리고 뭐 합니다. 기도 수첩을 밤마다 합니다. 근데 얘가 계속 그림을 그려요. 자기는 이게 좋아. 얘는 그림을 계속 그려요.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입선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그냥 그림을 갖다 이렇게 저기 했는데 등록했는데 입선했어요. 그러니까 작품이 난 거지 얘는. 작품이. 내가 그거 보면서요. 진짜 우리에게 이 시간이 회복된다면 어마어마하겠구나 이거. 예?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요. 항상 무능이라는 걸 난 보고 자랐거든요. 안 되는 거. 우리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얼마나 무능하면 그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쌀 갖다 주겠습니까? 난 너무 그게 창피하고 이게 상처거든요. 아버지가 최소한 자식들이 첫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돈을 20만 원, 30만 원 주고 쌀 한 가마니 쌀 뭐야 이거 이 뭡니까 이거 한 포대 갖다 주는 거 그거 갖고 살아야 돼. 늘 얻어먹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온몸에 병이 들고요. 저는 나중에 딱 죽고 싶더라고요. 희망이 없으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진짜? 이걸 계속 이렇게 뭐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뭐가 늘. 근데 교회를 갔는데도 그러더라고. 교회를 갔는데도. 교회가 계속 어렵고 우리 집은 계속 어렵고 교회도 계속 어렵고 목사님도 계속 어렵고 성도들도 계속 어렵고
그 내가 어느 날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나는 진짜 기도를 가지고 바꿔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많이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이 축복을 혼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팀 사역해야 돼. 기도가 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런 거를. 팀 사역.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이죠. 근데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전도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도 운동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여러분이 실제로 저는 이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이런 시간표 속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복음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복음 듣고 교회 왔는데도 집중이 안 되는 시간표 속에, 또 다락방 속에 있으면서도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팀 사역에 응답을 주셨다. 이게 바뀌고 이 눈이 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바뀌는 만큼, 눈이 열리는 만큼 사람이 보여. 만남이 보이고 문이 보이고 시스템이 보이고 제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축복 속에 가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응답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 같이 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 축복이 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이제 다음에 좀 시간이 나면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를 사단이 여러분에게 못 보게 만듭니다.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시작이 다락방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받도록 팀 사역자의 축복. 그 사람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팀 사역 축복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다 받았어요. 이제 실제로 적용해야 돼. 실제 적용.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만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의 축복, 그 다음에 현장 살리는 비밀, 세 가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중화권과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신자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마다 눈이 열리고 힘을 얻고 응답받아서 증인되어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 누리고 참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모든 성도도 모든 교회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RUTC를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